네, 오늘은 창세기 32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라반이 야곱과 언약을 맺은 후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야곱 역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도중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나 형 에서를 두려워하고 있던 야곱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에서에게 호의를 사기 위한 방책을 꾸미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1절, 2절부터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라고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사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죠. 야곱은 이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임을 알아차리고는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칭합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주셨을까요? 지금 야곱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는 라반이 뒤쫓아와서 자기에게 해를 입힐까 봐 두려움에 떨었었는데, 이제 라반과 화친 언약을 맺고 그 마음이 좀 평안할까 했는데 막상 자기 고향으로 가려고 하니까 자기 형 에서가 생각났던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으로 인해서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그 형의 분노를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야곱은 형 에서에게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8장 15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28장 15절에서 약속해 주셨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하고 계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들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언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그 위경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런데 이것이 참 기쁨이 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기에는 좀 부담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천사로 이렇게 보호될 자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 근데 나를 보니까 중심은 주님을 경외하고 싶은데 내 삶을 보면은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지 못하니까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처럼 흘려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여기 주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복음을 아는 자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행실이 있어서 주님을 경외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주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는 자가 맞다. 그렇죠.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누구냐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 자가 되었는데, 바로 그 생명이 무슨 생명이냐? 생명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그 생명이 주님을 경외하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그 생명을 겁나 우리들은 주님 보실 때 주님을 경외하는 자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믿는 우리들 주위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둘러 진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러나 이 말씀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천사가 둘러 진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고 주님을 경외하는 생명으로 새롭게 된 우리들 주위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진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은 이 말씀을 확정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보내심이 아니냐? 이미 보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구원받을 또 다른 말로 상속자들입니다. 우리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을 이렇게 둘러 진치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을 잘 섬기라고, 우리를 잘 섬겨주라고 지금 이렇게 우리 가운데 천사들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과 교통 속에서 그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천사들은 우리가 항상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함을 잘 따라가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따라 이렇게 우리가 살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 보내신 천사의 도움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틀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는 순간 이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려고 보내신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고는 바로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칭했던 것인데요. 그렇다면 야곱은 이제 자기 형 에서에게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야 할 것인데 이상하게도 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야곱은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 사자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그 사자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야곱을 만나려고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향해서 오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의 반응을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너무 두려워서 그 마음이 답답해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것이죠.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야곱 입장에서는 자기를 꼭 죽이려고 오는 것으로 이해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난 이유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군대가 에서의 군대보다 당연히 강할 것이기 때문에 에서의 군대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인데 야곱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수준이요. 이것이 우리들의 수준인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준다는 말씀을 듣고 그런 환상을 보고 그런 기적적인 체험을 했어도 삶의 위경을 만나면 그 위경을 도와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위경을 보고 두려움에 빠지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위경을 모면할 방법을 찾아서 이것저것을 생각하며 골머리를 앓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연약하고 연약한 야곱이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참으시면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더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방법대로 해보다가 도저히 해결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할렐루야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주님을 알 때 그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과 교제 가운데서 주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7절 8절에 보면 에서가 와서 자기의 짐승 한 떼를 치면 자기의 남은 한 떼라도 꼭 지키고 싶은 나머지 자기의 짐승들을 두 떼로 나눕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참 야곱은 우리들처럼 잔머리를 잘 씁니다. 놀라운 잔머리예요. 이렇게 야곱은 자기 스스로 에서에 대한 두려움과 혹시 모를 피해로부터 보호할 방책을 탁 세워놓고는 8절부터 18절까지 보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기도 내용은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으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에서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자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응답을 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이것도 할렐루야예요. 아직 오늘 말씀은 처음부터까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 할렐루야. 정말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그 약속하신 대로 구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런데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상하게 야곱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행동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이가 20이요 그 새끼 나이가 10이라. 와, 진짜 야곱이 엄청난 부를 축조한 겁니다. 재산이 엄청나게 많지요. 근데 자, 야곱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의 소유물 중에서 에서에게 줄 것을 골라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왜 이렇게 많은 자기의 소유물을 에서에게 주려고 했을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에서를 달래려고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야곱은 여전히 에서가 두려운 것입니다. 에서가 두려워요.
그래서 혹시 모를 에서의 그 분노의 공격에서 자기를 보호할 대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에서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언제인데? 바로 어젯밤이에요. 바로 어젯밤. 그러므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야곱을 지켜주겠다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이 언제인데? 아직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에요. 어젯밤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는 지금 자기 스스로 에서로부터 살 국리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약하고 연약한 야곱의 모습이요, 또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어떤 경우는 분명한 응답도 받습니다. 어떤 경우는 거부할 수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깊은 영적인 체험도 합니다. 그럼에도 어려운 현실로 돌아오면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은 해소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또 스스로 그 난국을 이겨나가려고 인간적인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자, 여기서부터 또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사람은 어떤 체험으로도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는 하나님의 응답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형 에서를 피해 라반의 집을 향해 가던 중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사닥다리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야곱이 변했습니까? 그는 변한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탐욕 가운데 지냈고 여전히 자기의 잔머리를 써서 자기가 당한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변한 게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사람은 사람의 어떠한 열심과 노력으로 혹은 어떤 체험으로도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사람은 변화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려는 방편으로, 잘 들으세요. 뭔가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잘 들으세요. 뭔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단으로 주님을 새롭게 섬기고 싶은 방편으로, 뭔가 나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어떤 짓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뭔가 금식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는가? 내가 뭔가 성경 통독을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거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뭔가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봤으면, 그렇지 않으면 신비한 환상을 좀 보게 되면,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이 나에게는 좀 필요한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을 좀 어느 정도 해본 분이라면 이런 일들, 이런 경험들을 적어도 한두 번쯤은 이미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그 결과가 지금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로 두려움 없이 온전한 믿음으로 살도록 변화시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분명 주님을 믿고 있는데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그리고 여전히 별것 아닌 문제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아, 내가 근본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스스로 자책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그런 나를 발견할 때마다, 아, 나는 변화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된 것, 이것은 다 주님의 은혜였던 것임을 마음속 깊이 아주 새겨두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연약함 투성인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한 어떤 생각이나 어떤 짓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다 내려놔요. 우리의 힘을 빼세요. 우리의 힘을 빼시라고. 그리고 이 쇳덩어리 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두려움 없이 평강 가운데 오직 주님만 신뢰하며 사는 자로 새롭게 된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에요. 작은 일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옛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 새 사람은 누구냐? 어떤 환경에 조금도 흔들림 없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과 연합된 가운데서 그 주님이 공급하는 평안함을 누리면서 오직 그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또박또박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내 환경이 어떠함에 상관없이 걸어가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이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로 인해 새롭게 된 나를 그러므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이런 생각을 하도록 우리를 돕고 계신 것이고, 그 새롭게 된 자로 살도록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고 이분과 함께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인도하심을 따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로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그 안에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오직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만 섬기는 저희들이 되는 것입니다. 평생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